네 번째 시간, 우리 어웨이크닝 네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 타협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서쪽 무시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에게해 그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24km 지점이고, 그 높이로는 300m의 언덕 성읍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장관이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스풍, 헬라풍의 도시예요. 거대한 헬라풍의 극장이 있는데 약 1만 명이 수용돼요. 굉장히 큰 거죠. 또 경사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당대 최고의 유명한 도서관, 약 20만 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모나가 지난주에 했었던 서모나가 황제 숭배의 시초였다면 버가모는 그 황제 숭배를 꽃피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이 모여 있는 도시고요. 제우스 신전은 사람들이요 각 신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는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면 제우스한테 갑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는 뭔가 기쁨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데메테르 신전에 가서는 음식과 어떤 다산, 출산을 이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가죠.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곳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실제로 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요 말이요 결국 지금의 병원의 시초가 됩니다. 병원의 문양을 보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심리 치료도 활발하게 있었고, 그리고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을 어떤 그 방에다 이렇게 밀실에다 집어넣고 뱀을 막 풀어놓습니다. 뱀이 막 다니면서 치유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 신전의 그 상징물이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 병원의 어떤 상징,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리고 아테나 신전에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황제 숭배가 시작되면서 이 황제들을 신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 트라이안 신전을 만들어서 역대 황제들을 숭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제우스 그 대제단에 가면요 신들과 거인이 싸우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세계적인 미술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 또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각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요 버가모 지역의 상징물이 바로 칼입니다. 지금도요 터키의 요 버가모에 가면 기념품으로 칼을 판매해요.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로마 정부에서 이 버가모 지역에 큰 위탁을 해주는데, 여러분 보통 입법권, 사법권, 사형제도, 누군가를 사형시키는 이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보통 로마 정부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 모든 것을, 행정권을 위임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정의의 칼이다.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라고 외치면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로마 정부에 굉장히 충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원과 위임을 받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예수님께서 방금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시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자신을 계시하는 이유가 이 버가모 지역의 이 배경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심판자, 진정한 칼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그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권력, 진정한 권위, 진정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버가모 지역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3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여기까지. 네. 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안다.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와우. 여러분, 다른 도시들 쭉 봐도요, 이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네가 살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버가모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항공 촬영해 보면요, 그냥 신전 파티야. 그냥 우상 숭배로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네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땅에 살고 있다. 욥기 1장 7절 그리고 2장 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네,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 사탄은요,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죠. 귀신들의 대장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서울에 있으면 대구에는 없어요.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부분 허용된 영역 안에서 일할 뿐입니다. 사탄을 너무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무력화되는 게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쓴 히브리어 단어가 슈트입니다. 슈트. 한번 따라할까요? 슈트. 이게 두루 돌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왔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배가 노를 젓는다는 뜻인데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주요 지점들을 통과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사탄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한 곳곳을 슈트, 정확한 목표 지점을 따라서 순회하고 왔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버가모 지역이 그 주요 지점 중에 한 곳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조금만 연구해 보면 결국 이 지역이 심각한 태양신 숭배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요, 결국은 태양신 숭배입니다. 이집트의 라신, 태양신입니다. 전 세계는요, 태양신 숭배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 사건이에요. 니므롯이 최초의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양신 숭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태양신 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탑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 통치 시스템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지금 없어요.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갑자기 그 바벨론이 부활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패망될 거다, 심판받을 거다, 부서질 거다,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사탄의 왕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실제 바벨론의 뒷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태양신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을 어느 날 태양절, 태양신으로 선포했어요. 일본의 국기를 보십시오. 태양신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보면요, 태양신 숭배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양신 숭배의 특징이 있어요. 수많은 온갖 잡신들을 앞에 깔아놔요. 그리고 교묘하게 숨어서 뒤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게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 숭배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바알신이 태양신이거든요. 바알이 남신이고 남편신이고 아세라가 아내신이고 또 아들신이 있어요.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내, 아들.
그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 파라오가 라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의 이 태양신 숭배를 보면요, 태양신 그 자체는 뒤에 숨어 있어요. 그 앞에다가 수많은 온갖 잡신들을 내려놓는데 그 중에 수장들을 대부분 여신들을 세워놔요. 그리고는 태양신은요 뒤에 탁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이 태양신 숭배의 역사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은 이 태양신 숭배의 지역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지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투를 벌여서요 하나님의 심판들을 시행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바벨탑은 그냥 교만해져서 그냥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최초의 태양신 숭배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태양신 그 숭배하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때 주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케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12지파처럼 흩어져요. 근데 니므롯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요 그 시체 한 조각씩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 숭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실은 이 태양신 숭배가 흩어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영적으로 굉장히 스트롱홀드예요. 견고한 진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한 10년 전에 이 말씀이 좀 특별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대구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과 같은 곳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어떤 영적인 전쟁들과 여러 가지 도시적인 그런 중보기도들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방어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디펜스 라인. 지금 막 국가적인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구 지역에서 낙동강 전투 아세요? 마지막까지 밀려도 막 학도병들도 막 뛰어들고 해가지고 방어선을 지켜냈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 중보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팔공산에 올라가서요 저희가 며칠 동안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스토리가 단순히 그냥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그때 있었던 그냥 그랬던 것이었구나가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이러한 패턴으로 악한 원수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동일하게 대구 지역도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는 제가 그 검색을 해봤는데 잘 안 나와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무당 컨퍼런스가 대구에서 열렸어요.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냥 온 그 팔도에서 모여가지고요 나라를 위한 막 제사 구판을요 저기 팔공산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공기가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대구에 오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특히 중보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여기서 떠나서 일산만 가도 아우 좋아요. 잠만 자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근데 대구만 오면 참 쉽지 않은 도시인 건 사실이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 사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혼미함이 굉장히 심해요. 뭔가 혼미해요. 뭔가 초점이 안 맞춰져요. 클리어하지가 않고 뭔가 계속해서 그냥 혼미한 상태로 사는데, 여러분 원래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고 클리어해지고요, 집중되어지고 몰입되어져서 뭔가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워낙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에서 살다 보면요 굉장히 혼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도시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이 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음란한 도시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란은요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간업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적인 부도덕이요 항상 연결돼요. 영은 항상 육과 붙어서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뭔가가 열려 있으면요 육적인 것도 같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밀집 지역에 가보면요 그런 막 사창가라든지 이런 막 음란한 문화들이 같이 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이런 재개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사라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교회가 딱 들어오고 저희 센터가 들어오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막 세게 하고 이러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이 거리가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장난 아니에요. 여기 애들 걸어 다니기 하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저녁만 되면요. 우리 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꾸 한잔 하고 가라고 붙잡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점점 좋은 신축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뭐 재개발 되는 거겠죠. 아니요. 저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기도하니까, 예배가 없던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영적 청소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은 더 좋아질 겁니다. 어쨌든 이 지역 안에 이 대구만큼 샤머니즘과 점집과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은 또 없어요.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 대구 땅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너희가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여러분 부흥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저기 그 전남에 증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증도라고 하는 섬은 한 여자 전도사님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요, 혼자서 선교한 섬인데 부흥이 터졌어요. 그래서 술집이 다 문 닫고요, 담배 가게가 다 문 닫고요, 그냥 주일만 되면 모든 가게가 문 닫고 다 예배드리는 희한한 섬이에요. 근데 최근에 조금씩 세속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런 분은 아닌데, 거기 갔다 오더니 와, 하늘이 열려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증도 얘기를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그 포항에 집회할 때 증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그냥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영적인 대기가 바뀌어 있고 하늘이 열려 있어서 그냥 영적인 사람이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든 가도 좋은 곳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은요, 영적인 사람이 가도 너무 힘든 곳이 있어요. 어쩌면 대구가 목회자의 무덤, 대구에서 개척하면 망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는 이곳에서 개척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은 네가 참 힘든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걸 안다,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너무 견고한 사탄의 역사가 가득한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참 잘했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시록 2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안디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원래는 안티파스예요. 자, 안티가 뭐죠? 뭔가 반대하는 거죠. 파스가 뭐냐면 딱 들러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좀 희한하죠. 안티파스, 반대한다, 동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동의하는 사람, 적 그리스도를 향해서는요 반대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초대 교회의 버가모 교회의 강직한 감독이었어요. 막 대쪽 같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로마 정부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면요, 노수로 만든 황소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요, 거기 그 겉에를 이렇게 불로 태워버린 거죠. 완전 찜통이 되어서 죽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안티파스가 순교당한 사건이에요. 자, 오늘날로 치면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게 우리가 이 도시에서 어떤 핍박이 시작돼서 제가 끌려가가지고요 정말 비참하게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일이 있어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향해서요 칭찬하고 계세요. 너희가 참 잘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대쪽 같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의 정절이었어요.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얘기를 꺼내시는데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의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니골라당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니골라당에 대한 정보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추정들은 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추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곳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발람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연결되는 거예요. 일맥상통해요. 자, 함께 좀 보면요. 자, 발람의 길은 어떤 거냐면 이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주님의 임재도 알고 주님 앞에 신앙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데 결국 돈 때문에 어그러진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의 대표적인 기준이 됩니다.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걷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아주 긍정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표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의 표준이 발람입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 그 밑에 이 발람에 대한 묘사들을 우리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네,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발람의 길로 행한 사람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기까지. 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어그러진 길,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발람의 교훈, 다른 말로 하면 발람의 가르침이거든요. 초대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냥 이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몸 아무렇게나 해도 돼. 뭐 음란하든 말든 뭐 뒤섞이든 상관없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파적 교리를 막 외치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의 길을 걷는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여러분, 발람이 어떤 꾀를 내냐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자꾸 입술이 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저주가 아니라 자꾸 축복이 나온 그 사건의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열받아가지고 3번이나 더 높은 곳에 가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자꾸 축복이 나와서 자기를 고용한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핀잔을 듣죠. 그리고 나 돈 안 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올무를 놔요. 걸림돌을 놓는데 모압의 예쁜 미스 미스 모압들을 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요, 예쁜 여자 보면 뿅 가는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함께 행음하고, 행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같이 섬기는 그런 죄를 짓고, 사실 연병 재앙, 지금 우리도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때도 전염병 재앙이 돌아서요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더 죽을 뻔했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요, 의분으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사건, 창을 내리꽂는 사건 때문에 중보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연병 재앙이 그쳐요. 그리고 비느하스를 향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발람 사건이에요. 발람이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축복이 튀어나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럼 꾀를 내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면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독사과를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딱 주면서 딱 그 사과를 배에 무는 순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들어와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요, 이건 죄 아니야, 이건 그냥 국민의례야. 신사참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상숭배 아닙니다.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의례입니다. 일본의 예절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동방요배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일장기에 앞에 경례하고 경배하고, 그 모든 것이 종교적 제의가 아닙니다 라고 타협했던 것, 그게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발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내 삶에 어떤 작은 걸림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넘어질 때 보면요 태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돌뿌리 하나에, 조그만 어떤 장애물 하나에 자빠지는 거죠.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작은 타협이 결국은 우리 존재를 삼켜버리는 사탄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 교회의 버가모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구나. 황제 숭배를 안 하네.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살려줄 텐데,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인간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황제 숭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드의 이 상인들의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돼요. 서머나 교회가 어땠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정말 죽기 직전에 아사 상태에 가난과 궁핍 속에 갇혀 있었다고요. 신앙 때문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동일한 상태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거 안 하면, 이거 뭔가 이 황제 숭배 안 하면 돈도 못 벌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그냥 사회적 왕따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래도 길드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작은 걸림돌 하나를 이거 괜찮은 거야, 한번 먹어봐,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사회생활은 다 그런 거야, 아유 그렇게 팍팍하게 하지 마, 나도 다 해봤어, 그냥 요거는 괜찮아, 요 정도 타협은 해야지, 사회생활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받아먹기 시작하면서 만취 상태에 들어가는, 마치 알코올 중독처럼요, 그들을 깊은 수월로 그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요, 이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아닙니다. 네. 니골라. 네.
근데요, 사도들이 구제 사역이 너무 바빠지니까, 이 행정적인 일이 너무 바빠지니까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죠. 그런데 유독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영향력이 컸나 봐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이름 뭐냐면 하나의 미니스트리가 그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시작됐는데 주님이 허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니골라당은요, 그냥 일곱 집사 중에 아무 당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니골라 당이 나타나고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었어요. 이 니골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한 팩트는 아니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고 있는 건 뭐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를 중심으로 한 니골라 당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걸로 봤을 때요, 그냥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성 안에서 그냥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 전체 교회와 다른 흐름으로 이끌어서 이탈시켜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략이 이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구역장을 맡아요. 구역에 한 뭐 열 몇 명 있죠. 그 구역 한 사람들이랑 다 친해지죠. 그리고는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요 이렇게 나누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미혹이 되면 산옮기기라고 하죠. 산옮기기를 한 사람들이 신천지 전략인데, 사실은 니골라당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뭔가 사람을 높여요.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이렇게 막 굴림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탐식가라는 뜻이에요. 식탐이 심한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백성을 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니골라는 어떤 뜻이냐면 백성을 이기는 자. 뭔가 좀 비슷하죠. 백성을 소멸시키는 자, 백성을 이기는 자인데 결국은 어떤 거냐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리더십, 기독교의 권위는요 절대 조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문을 뚫고 찢고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노크하세요. 내가 들어가도 될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에 오소서 초청하면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만히 교묘하게 자기 사람 만들고, 이 발람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뭘 만들어요? 꾀를 내요. 가르침을 내서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타협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무는 순간 행음까지, 우상 숭배까지 연결되도록 하나의 걸림돌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백성을 망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둘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진영, 하나님이 보호하는 진영에 있으면 저주를 해도 축복이 나간다 그랬죠.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근데 무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을 앞에 걸림돌을 딱 놔두니까 모압들이 막 앞에서 막 춤추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이러면서 마치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리를 이탈시키는 자, 공동체를 이탈시키는 자, 이 두 가지,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다른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담임 목사가 거의 없었어요. 담임 목사가 없고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왜 감독이냐면 한 교회만 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한 4-5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거죠. 없으니까 목회자가. 근데 그때 당시에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칭 사도도 있고 진짜 사도도 있었어요. 그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어.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뭐 자기는 뭐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에게 사사를 받았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오 대단한 분이구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뭐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사꾼들이요, 사꾼들. 이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들. 결국 이 버가모 지역의 문제는 뭐냐면요, 로마 황제 숭배 강요자들이 사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약 이러한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룹이 정치 세력의 핵심에 장악하게 되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때가 올 거라고 하는데,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이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룹이 어떤 세계적인 리더가 되거나 국가의 리더가 되면 이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걸 비껴가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정면으로 환란을 향해 통과하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어웨이커닝 시리즈에 계속 붙는 이야기가 뭐예요?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환란을 극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환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환란을 극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세상에 이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갈 궁리를 하거나 그것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거나 그게 아니라요, 물론 여러분 본질이 아닌 이상 우리가 막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지고 막 이렇게 타협할 수 없어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좀 반사회적인 좀 지혜 없음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올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의 문제, 내가 우상을 섬겨야 되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다니엘처럼 나 왕이 주는 이 진미라 해도 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적절하게 마음에 약간 찔림은 있는데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거 받아먹는,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그냥 받아먹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주님은 책망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 버가모 지역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돈 때문에요.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 순결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리 하다가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교리적 순결성이 너무 없어. 무관심해요. 그래서 뒤섞이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율법주의도 싫어하시지만 모든 게 뒤섞여버리는 무법주의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신대요. 자, 우상 숭배는 안 되지만 음식은 먹어도 돼. 예,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음식은 뭐 시장에 통용되는 거 먹어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시작점이 돼서 어디까지 했냐면 신전에 가서 먹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신전에 가서 먹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전 주변에 그때는 성창이에요. 여러분, 이방신 숭배는요 대부분 음란한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통해 제사를 드렸어요. 막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보이는 데서 막 난리가 나요, 남녀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까 같이 행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 근데 여러분, 죄는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요 단호하게 끊고 도망가야 돼요. 죄를 유혹하는 환경이 있으면요 단호하게 끊고 그 환경으로부터 뛰쳐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깜깜한 데서 둘이 이제 남녀가 손잡고 순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깜깜한 데서 만나지 마. 낮에 만나는 거예요. 낮에 카페에서 만나는 거예요. 환경을 탈피하라. 환경에서 도망쳐라. 요셉이 보여준 지혜예요. 여러분,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그런 환경이 내 삶에 노출되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영화 평론가인데 온갖 영화를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아니라면 굳이 그런 영화를 틀 필요는 없는 거죠. 내 영성에 도움 안 되는 영화를 굳이 뭐 그런 공포 영화라든지 막 살인 영화라든지 좀비물이라든지,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좀비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좀 아름다운 걸 좀 많이 보세요, 제발. 여러분,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보는 대로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죠. 근데 그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는 대로 닮아가요. 보는 대로 영향을 받아요. 아름다운 거 많이 본 사람들은요, 아름다워져요. 근데 막 안 좋은 거 많이 본 사람들 안 좋아져요. 좀비만 많이 본다? 과연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형성될까요? 절대로 긍정적인 것이 형성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폭력적인 영화만 너무 본다. 근데 갑자기 너무 온화해졌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을 우리에게 괜찮다 말하면서 부추기는 문화, 작은 걸림돌로부터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타협해왔던 그 영역들, 이런 거죠. 뭐 19금인데 나는 19세 이상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는 성인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냥 굳이 안 봐도 되는 장면들을 굳이 보고 있고, 내 영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잠 못 자고 괜히 공포 영화 봐가지고 밤에 무섭다 그러고 잠 못 자고 꿈에 막 나오고 눌리고 막 가위 눌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원수가 괜찮아라고 포장해 놓은 것들부터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게 뭔가?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난 지금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하나를 딱 타협하고 있어. 딴 건 몰라도 요거는 그래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요건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심각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절제 가능해요. 아니요, 그거 딱 잡고 있는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수월의 구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칼 얘기를 하세요. 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주님이 미워하는 그 죄의 길을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기로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주님과 싸우는 것만큼 가장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하나님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물론 인생의 고통 속에서 잠시 잠깐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월십 시간에 이러고 있어. 근데 집에 가서는 발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항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지도 몰라요. 독사가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분별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발람의 길이고 무엇이 니골라당의 길인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무리해서 이탈시켜서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결국 우상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만드는 초대교회의 심각한 이단적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자, 여기서 왜 감추었던 만나일까요? 결국은요, 이 만나는 그 구약 시대의 광야에 이렇게 내려졌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향해서 사실은 이 만나는 나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감추어 놨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두 돌판, 그리고 십계면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왜 만나가 여기 항아리 속에 들어있고 또 심지어 감춰져 있을까요? 결국은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만나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열방 가운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는요, 모두가 다 그가 감추었던 만나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환란 속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타협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왜? 그리고 흰돌이라는 게 나오죠. 그때 당시에 요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흰돌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패스 코드처럼 출입증이에요. 이 흰돌을 딱 보여주면 어떤 중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인 거죠. 근데 여기 흰돌에 뭐가 쓰여져 있다고요? 나의 이름인데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새로운 신분, 새로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그 흰돌 위에다가 이렇게 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유혹, 나를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핍박의 작은 순간에 내가 나의 생명을 두려워하여서 타협한다면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 버가모 지역은 엄청난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곳이고, 주님의 표현으로 의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왕국에서 주요 지점 중에 하나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 순교자 안디바가 나타났는데도 너희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켰다. 그런데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다. 이상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는데 발람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이 정도는 괜찮아. 길드에 가입은 해야지, 사회생활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작은 타협점들을 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니골라당은 뭔가 그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막 만들어서 결국은 무리에서 탈선시키는 사람. 영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그냥 뭐 도덕적으로 뭐 성적인 문란도 괜찮은 거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 육은 이미 폐해질 거니까 괜찮아, 자유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야.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어 라고 사실 가르쳤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에 난무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그러나 돌이키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면 놀라운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작은 타협점은 뭡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합리화해요.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건 괜찮은 거라니까요.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구약적인 안식일 준수로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이었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로서 율법주의적 주일 성수를 해요. 근데 주일이 뭐냐 물으면 몰라요. 주일이 왜 시작된 거예요? 몰라요. 주일날 막 하여튼 뭐 저희도 아침부터요. 저희 주일학교 교사 막 하고 막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11시 반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저희는 또 어릴 때 고신측 교회 성가대 연습 저녁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을 9시부터 하는데 끝나고 또 저희끼리 또 놀아요. 그러면 이제 11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24시간 가까이를요 교회에서 보내는데 그게 주일 성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요 주일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흐름이 있죠. 개인 예배 하면 된다. 공동체 뭐 지금 할 수 없으니 뭐 하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좋다. 네가 교회다. 우리가 많이 말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붙들면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모이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임을 패하는 일들이 있을 건데 더 힘써서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흩어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이 행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준수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막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처소에 가다가 잡혀서 사형당하기도 했어요. 안 가면 되죠. 나 혼자 해도 예배니까 우리 가정만 해도 예배니까. 근데 굳이 카타콤으로 막 가다가 잡혀서 막 처형당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 그런 시즌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지원과 연결됨이 없다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모이는 것이 많이 제재되고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로 또 심지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방역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즌에는 좀 모이는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타협이 계속 되다 보면요 모일 필요 있나? 흩어져서 교회로서 살자. 이 모임 자체를 피하는 사고방식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굉장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흩어져서 내가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건강한 두 축의 균형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기존의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 새로운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휩쓸려가는 이 쓰나미와 같은 이 시대성 앞에 이 시대성을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어떡하지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이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바람을요 타는 법을 배우십시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교회에 내려놓읍시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것이 옳은 거야라고 생각해왔던 교회론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시대성에 맞게 파도를 타고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십시다.